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제가 만일 왕인데요. 왕이라고 한다면은 대대손손 우리 자식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방법을 안다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울 왕은 대대손손 자식들에게 왕을 물려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대대손손 왕위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또 우리 대대손손 우리 자식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거든요. 요나단에게 군인 1000명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그 군인들을 데리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수비대를 공격해가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을 세우실 때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려 하려고 그 왕을 세운 거거든요. 왕은 그것을 못하고 있었는데 왕자가 했던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그냥 엄청 받아가지고, 왜냐하면은 블레셋이 훨씬 강하거든요. 강한 나라 군대를 감히 정말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와서 엄청 많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총 그냥 공격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병거가 3만,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병거라는 것은요, 이 말이 끄는 이 병거잖아요. 말 3마리 정도가 끄는 병거인데 그 위에 이 말을 모는 사람, 그리고 활을 쏘는 사람,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 3사람이 탔대요. 3사람이 타가지고 평지를 쫙 달리는 거죠. 달리면서 활을 쫙 매겨가지고 시를 탁 당기면은 지휘관들, 요소요소인 지휘관들을 향해서 쐈겠죠.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 전차, 병거가 있는 것은 엄청난 유리한 무기였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래요, 탱크. 탱크가 쫙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때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시는, 거기다가 보병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그 군대 수준이, 군사력의 수준이 최고 수준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칼이 없었어요. 칼이. 그 부분은 뒤에 이야기하는데, 칼도 없는 사람들인데 저쪽은 병거가 6,000대, 뭐 기마병, 거기다 보병들이 쫙 칼을 들고 오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숲으로 숨고, 어떤 사람들은 탈령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고, 탈령병이 속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7일 정도 기다려라. 왜냐? 내가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전쟁을 치를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7일째도. 그런데 보니까 백성들은 막 흩어지려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블레셋은 자기를 치려고 모여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다급한 마음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집례를 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이 제사가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하네요.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문안 인사를 하니까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띄워주세요.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아니 사울 왕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 이런 때가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런 건데요. 고대 근동 왕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제사 집례를 누가 했느냐? 왕이 직접 했어요. 왕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면서 신의 뜻을 구하고 신의 호의를 입는 그런 의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당시에는 예언자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7일을 기다렸는데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7일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7일이 지났어도 중요한 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해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의 가문이 이어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안 물어요? 항상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존. 생각해 보면 사울의 변명을 들어오면 정말 일리가 있어요. 아니, 군인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집결하고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 내가 얼른 이걸 집례를 해서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내가 이 전쟁을 생존을 위해서 칼이라도 휘둘러 봐야 될 거 아니냐. 무기력하게 앉아서 다 칼에 맞아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생존의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생존을 위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는데 생존을 위해서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주일이라도 장사를 해야지.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느냐.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위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할 여유가 없다. 내가 지금 한가하게 기도하고 예배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 19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저기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쫙 무장하라고 있었던 거예요. 병거, 수레바퀴 다 철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칼, 창 다 철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다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대요. 왜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은 그거 만들지 마. 그거 칼이나 낫이나 그거 날이 무뎌져서 그거 벼리려면은 블레셋 사람에게로 와. 하나 만드는데 얼마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요. 왕과 왕자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면 군인들은 뭘로 싸웠지? 근데 제가 갖고 있었던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책들을 다 또 뒤져봤더니 그 당시 병사들이 뭘 갖고 싸웠느냐? 그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무나 돌로 만든 무기, 즉 활이나 투석기, 곤봉 혹은 돌칼, 이런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곡괭이 들고 나가고요, 낫 들고 나가고, 이제 집에 있던 거, 녹 쓴 거 그거 하나 들고 나가고, 아니면 돌 던져 가지고 하고, 그냥 이 활이나 겨우 만들어서 나무로 만든 활, 곤봉 같은 거, 이러니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는 생존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합심 단결해서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맨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단결해서 싸워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변 나라가 너무 강해요, 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칼싸움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칼로 서로 찔러 죽여.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셔야지만 이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힘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 100점100패 하실 겁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무기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무기, 사기치는 무기, 거기다가 험담하는 무기, 음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걸 사용해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거짓말 안 해야 되고, 험담 안 해야 되고, 음해 안 해야 되고, 이러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 묻는다, 이런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존중하면 그 사람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잖아요. 존중이에요, 존중.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에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2011년 5월이거든요. 그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알카에다에 의해서. 그래서 9.11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쌍둥이 빌딩 주저앉고. 비행기 납치 테러 아시죠? 저걸 지휘한 사람, 오사마 빈 라덴. 그 사람을 처형하는 장면이에요. 저게 이제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걸 정보를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요. 저 집을 알아냈어요. 어디에 숨어 있다. 은신처를 알고 네이비실 특수부대가 이 헬리콥터를 타고 그 집을 습격한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이비실이 이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진짜 오사마 빈 라덴인가 확실히 확인하고 사살하는 거예요. 이 네이비실 특수부대가 철모에다가 카메라를 달았어요. 카메라를 달고 이 백악관이거든요. 저기가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 작전을 지휘하는 겁니다. 근데 저 정중앙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이 현역 특수부대 담당자예요. 마샬 비 준장이라고. 준장. 저 사람이 가운데 의자에 딱 앉아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옆에 의자에 앉아 있죠. 자기 대통령의 자리를 그 앉는 정중앙의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양보하고 저 사람이 지휘하도록 한 겁니다. 저 사람은 현역 준장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오사마 빈 라덴 맞냐? 확인했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탈출해라 해가지고 다 직접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작전에서 미군의 피해는 없었고요. 그 작전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죠. 여러분, 이 오바마 대통령은 특수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 사진을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을 평가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저 사진 한 장이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미국의 힘이다, 저게. 뭐냐면은 대통령도 그 자리를 양보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진짜 잘하는 전문가가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은 우리도 저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시고 총지휘하시는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께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시고 우리는 옆에 겸손하게 내려앉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문가이신 주님의 뜻을 경청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초라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보세요. 오바마가 재선에 당선됐죠. 미국은 거기까지예요. 재선까지. 3선이 있었다면 저 사람 무조건 됐대요.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되게 아주 저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의 군대 현실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초라했어요.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도 아주 보잘것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성도는 가장 화려한 승리를 거두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언제 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취하고 환호성을 올리고 춤을 추느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
그때는 늘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싸우려고 했을 때는 항상 주변 나라들은 강했고 이 사람들은 떨고 있어요. 지금 사울왕이 떨고 있고 주변 군인들이 떨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면은요, 주변 나라가 떨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어요. 저런 전능하신 신이 하나 함께하는 군대구나. 근데 이스라엘은 강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떨 거예요. 여러분은 강해질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떨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떨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벌벌 떨어. 그리고 주변의 것들은 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어떤 때는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예화가 떠오르질 않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떠오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설교도 창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 생각이 안 나면 걸어요. 걸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개를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이 하나가 탁 떠올라요. 아, 그러면 되겠다. 그 생각을 잡고 쭉 해나가다 보면 이게 쫙 연결이 돼요. 예화도 그래요. 뭔 예화를 쓸까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네요. 물어보고 책을 찾아보면 책에 나오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나오기도 하고. 주보에 나오는 시 이거 여러분은 그냥 뭐 이거 뭐 그런 시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한번 보고 말지만 이거 찾는 거 어렵습니다. 짧아야 되죠. 은혜로워야 되죠. 근데 이것도 찾아도 안 나올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시가 좋은 시가 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를 때 있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우리 여기 청년들 있죠? 정말 중요한 게 결혼이에요. 청년들은 결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결혼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짝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계속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저는 언제 집을 세웁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다 짝이 있어. 총각대 보니까. 근데 나는 없어.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 저는 언제 집을 세웁니까? 야곱이 물어본 것처럼. 저는 어떤 여자가 제가 살아야 될 여자일까요? 하나님. 하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박인자를 만난 거 아닙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안 물어봤으면 아마 제가 딴 사람하고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대답 안 하시던데요. 대답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대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황으로 만들어가요. 상황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안 만나야 될 사람은 정리를 하게 만드시고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점점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논문 쓰실 때 이거 진도가 안 나갈 때 많죠. 논문이 정말 어렵죠. 여러분 논문 쓸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사람에게 물어봐야 답이 없어요. 잘 안 나와요. 하나님께 물어볼 때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발견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걸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논문 쓰신 분들 중에 하나님 믿는 분들이. 여러분 주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담대해질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떨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나는 계속 떠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 떨어 내가. 어떡하지 답이 없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알아요. 기도하면 좋은 거. 근데 피곤한 걸 어떡합니까? 저도 기도하면 좋은 건 알지만 뭐 피곤해서 새벽 기도 못 오고 피곤해서 뭐 못하고 그런 게 아주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고 싶은데 그 도시에 가는 버스 시간표가 내 손 안에 있어요.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버스도 제 시간에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도시에 갑니까? 못 가죠. 이 시간표에 근거해서 버스가 올 때 내가 그 버스에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뭐냐면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믿는데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었으면은 물어보세요. 믿었으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궁금한 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체험이라고 그러죠. 체험을 얻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또 기도하죠? 그럼 또 다른 체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더 커져요. 할렐루야. 믿음이 커지면 큰 믿음이 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크면은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나는 알아. 믿습니다. 믿지만 말고 올라타란 말이에요. 버스에 올라타, 버스에. 이 버스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버스가 뭐 펑크가 안 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타라 말이에요. 타라. 여러분, 기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존중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떠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떨게 하시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